우리 교회는 102세 김순본 권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많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가면 늘 제가 자랑 삼아 농담처럼 하는 얘기가 저희 교회는 102세 권사님이 계시고 97세 권사님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막 놀래요.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렇게 그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늘 관심이 뭐냐면 이분들이 얼마나 장수하실까, 얼마나 오래 사실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 김순봉 권사님 같은 경우는 120세 이상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해외 토픽이나 신문에 나시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실까요? 물론 아프시고 오래 사시면 안 되겠지만 건강하게 많은 우리 권사님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면서 우리 김보인 권사님, 우리 오드리 권사님, 우리 황순희 권사님, 우리 이병창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옆에서 지켜봤을 때 야, 저분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것을 이 제목처럼 표지처럼 드러내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바람은 그런 것인데 성경의 가장 장수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자, 맞추면 제가 문화상품권 하나 줄 테니까 우리 컨닝하시면 안 돼요. 역시 우리 최일사님 참 똑똑하세요. 자,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세. 예, 우리 안수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아담이 930세. 이렇게 그 중에서 우리 무드셀라가 가장 오랫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그래서 이 무드셀라입니다.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이 무슨 대단한 기적을 행하였든지 아니면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했든지 그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부자였거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에녹의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우리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해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에녹에 대해서 12장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은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에 의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드물지 않은 사람인데 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이 에녹의 삶을 그러면 무엇 때문인가라고 우리가 유추해 보면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5절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뜻대로 하면 부모가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기 원하면 부자 옆에서 부자가 하는 것들을 따라하라고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마음에 새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남시에 있는 대장동 그 택지 개발 사업. 그래서 그 시행사가 화천대유라고 하는 곳인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새삼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니 무슨 신문 기자가, 무슨 회계사가, 무슨 변호사가 그런 시행사를 차려서 수백억 수천억의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돈 버는 길이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야, 저런 유력한 사람들을 알아둬야 옆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텐데, 그죠? 그들이 하는 대로, 그들이 투자하는 대로 같이 따라하면 나도 떼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힘들게 그 노가다 현장에서 뛰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옆에서 그들이 뭘 하는지, 그들이 어느 곳에 투자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만약에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는 삶을 살면 돼요. 여러분들 어려우시면 옆에서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을 보고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세요. 음료수도 사가지고 과일도 사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분들과 가까이 지내시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오시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지만 마시고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마시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녹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데 그 법칙을 가장 먼저 깨뜨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우리가 에녹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배우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말씀, 에녹에 관한 이야기인데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오늘은 성경에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이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며 살았는데 그래서 워낙 믿음이 좋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까 그가 죽어서 그 하나님 앞에 간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는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몇 년을 살았다고요? 365년. 근데 이 에녹이 자식을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면 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에녹의 나이가 몇 세였을까요? 성경은 65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얼마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을까요? 뭐 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까요? 어느 만큼, 어느 시점부터 에녹은 그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을 보니까 언제냐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에녹이 무슨 이유 때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두 단어로 구성이 되는데 이 무트는 심판, 죽음을 의미하며 셀라라고 할 때 이 셀라가 살라트에서 나온 단어인데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찾으면 명사는 창을 던지는 사람인데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의역할 수 있냐면 옛날에 전쟁을 하면 적군과 아군이 마주서서 서로 이렇게 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힘이 센 내세울 만한 장수들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칼로 창으로 서로 이렇게 대결을 벌이는 겁니다. 우리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것처럼 그렇게 대결을 벌여서 만약에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 다윗의 진영은 사기가 오르고 골리앗의 진영은 사기가 떠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보나마나 전쟁 하나마나 이 다윗의 진영 그 군대가 이기는 것처럼 이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대표자라는 거예요. 그 진영의 대표자인데 그 사람이 지면 그 모든 진영이 패망하는 겁니다. 패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가면 심판이 온다는 그런 말로 보통은 이제 의역해서 창을 던지는 뜻은 그런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세상이 끝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도 끝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에녹이 자녀를 65세의 자녀를 이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싶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짓고 싶겠어요? 저에게 세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이가 혜성입니다. 오혜성. 저는 성년 때 이 외인구단이라는 만화책은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거기 외인구단의 주인공이 오혜성이었는데 제가 꼭 그 이름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첫째를 오혜성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목사니까 제 바람은 그렇지만 이름은 은혜 해자를 쓰고 이를 성자를 써가지고 혜성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둘째가 혜민이에요. 은혜 해자에 백성민자. 그래서 은혜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막내 희수는 기쁘리자에 거두수자를 써가지고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희수라는 이름을 졌어요. 이게 부모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뭔가를 느껴요. 아빠가, 그 아버지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거 느끼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에녹도 자기 아들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야, 너는 나중에 거부가 돼. 넌 훌륭한 사람이 돼. 넌 높은 자리에 있는 관직의 그런 관료가 돼. 이런 의미를 가지고 보통은 이름을 지을 텐데, 근데 하필 심판을 예언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싶으셨겠냐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데 에녹은 자신이 낳은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얘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오는데,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 심판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300년 후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지게 돼요. 성경 그런 인물이 구약에는 엘리야가 있고 신약에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성경은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법칙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에녹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는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에 올라가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겉으로 대충 형식적으로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이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노아할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오늘 이 무드셀라가 그 이름처럼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는 그 심판, 그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 심판을 준비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그리고 노아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메시지 주는데, 사람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 육체의 만족과 이기적인 그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홍수의 심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노아라는 최근에 만들어진 영화를 보면서
그 노아의 그 홍수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 속에서 하나님이 참 편협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그려진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인지 우리 25절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무드셀라를 보시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고요? 라멕을 낳았다고요. 예.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969세를 사는데 그런데 그 아들을 언제 낳냐면 187세의 아들 라멕을 낳습니다. 라멕이 누구냐면 노아의 아버지예요. 라멕이 그래서 또 노아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순리는 사람이 자기의 수명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대로 사람들이 자기 연수를 다 하고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순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연수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고 라멕은 777세를 사는데 이 라멕이 죽고 그리고 5년 후에 그 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어요. 네. 연수를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순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았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미워질까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 무드셀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내가 오래 사는 게 죄지.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아들의 장례를 내가 치러야 되나, 이 한탄스러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무엇이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고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무드셀라가 빨리 죽으면 그만큼 세상의 심판이 빨리 와요. 그러나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가 없어지잖아요. 아직 노아가 방주를 짓고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홍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세상에 외치고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들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아가는 이유예요. 심지어 그 아들의 죽음을, 그 장례를 치르면서까지도 무드셀라가 죽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세상을 향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게. 그것이 무드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많이 힘이 듭니다. 저희들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고 관계를 갖는 목사님 중에 하나가 요즘 부쩍 이런 농담을 하세요.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빛이 많으세요. 하루하루 사는 게 낙이 없어 보여요. 힘이 들어요. 그게 진짜 속마음은 아니겠지만 어느덧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하루하루가
그래서 빨리 내가 죽든지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든지, 내가 오늘 병을 앓고 있는데 이 병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지금 심각한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우린 입버릇처럼 무엇을 고대하냐면, 주님 속히 오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면, 예수 믿지 않는 내 자녀들은, 내 남편이나 내 가족들은, 아직 전도해보지 못한 내 이웃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 때부터 곧 종말이 임할 것을 예언하지만 그 시대가 길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에녹처럼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밑에 있으면 PPT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